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다툼과 대적함을 넘어서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그리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100배의 소출을 얻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의 이삭은 연약하고 부족함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이삭은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자신이 해를 입을까 두려워 리브가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 속였던 것처럼 이삭도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사람, 인간적으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주위의 시기, 질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간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잘 되어지는 모습에 배아파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이삭은 그 지역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다른 지역 사람인 이삭이 자신들의 땅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며 배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모두 막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아비멜렉은 그런 이삭에게 자신들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누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삭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의 시기와 질투, 대적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이삭은 자신의 상황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순순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났습니다. 아비멜렉이 자신들을 떠나라고 하자 이삭은 그 지역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삭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삭이 우물을 파자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 이 우물은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우물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다툼이라는 뜻을 가진 에색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삭은 그들에게 우물을 주고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찾아와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이름 짓고 그 우물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신나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함입니다. 이어서 이삭은 세 번째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이 이삭을 쫓아오지 않았고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장소가 넓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사람들에게 대적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판 자신의 우물이었고 자신의 소유였지만 그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 우물들을 순순히 내주었습니다. 뺏으려고 하면 순순히 주고 이삭은 다른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뺏지 않는 자신의 우물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물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우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그들과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습으로 그들과 다투게 됩니다. 그들과 싸워 이기려고 하고 적대자들을 패배시키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과 다투고 대적하려고 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과 같은 세상적인 모습으로 부딪히고 싸우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툼과 대적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삭에게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우물,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